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1절에서 따봤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부터 요한일서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가짜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머슬렘들, 회교도들도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던 인물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저희들의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이죠. 제가 하는 이 치유사역이 말씀 치유사역인데,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될 때 이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자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한 분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살아나더라고요. 물론 좀 좋아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접수가 되어야 해요. 접수가 되지 않아도 살아나는데, 좋아지는데, 또 조현병,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나기까지도 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체질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그 자녀들이 성경적으로도요,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냐 이런 거 다 알고 외우고 그래야지 좋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도전이 오거든요. 일반 그 대학에도 무슨 성경이나 신학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인격 훌륭하고 똑똑한 이런 교수들이 막 얘기하면 또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5장 20절 이런 식으로 다 외우고 있고 그러면은 좋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참 신비로운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빛이세요. 어두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영어 표현으로 gray area라고 있죠. 회색지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니면은 흑암의 권세예요.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죠. 이거는 이분법 그거 너무 이분법적이 아니냐?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영적으로는요,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은요,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흑암의 권세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이죠. 미쁘십니다.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반드시 사하십니다.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신학이요.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갔고요. 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행위라고, 행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위이고요. 행위 구원이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 삶 당연히 바뀌죠. 변하죠. 어떻게 바뀌냐?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냐? 그거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십니다. 영어로 just라고 나와 있는데 공정하시다, 정의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돼요.
의로움, 공의, 정의, 공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못 새겨진 게 있어요. 예. 인간의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인 공의, 공정, 정의 이런 게 새겨져 갔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 정의 보면은요, 우리하고 맞을 때도 있어요. 예.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부딪히는 거죠. 또 잘못 배워갖고, 성경을 잘못 배워갖고 이게 공의로운 거다, 정의로운 거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뭐 스스로 강팍해 한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는 그런 표현도 여러 번 나오고,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 정의와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공의, 정의와 이게 충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인간의 공의와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눈치채시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붙어야 돼요. 창조주 쪽으로 붙어야 돼요. 예. 좀 무식한 표현 하자면은 창조주의 논리, 빨리빨리 창조주의 논리로 우리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싸워갖고는 뭐 답이 없어요. 네. 아무리 울고불고 뭐 땅을 치고 그래도요, 하나님하고 싸워갖고는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에서 이제 봤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한테 졌지 뭘 하나님한테 이겼어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뚝 했죠. 뚝. 환도뼈가 어디냐? 저 엉덩이 근처예요. 그 근처 뼈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끝장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 순간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은 자기의 꾀로, 자기의 의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는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자기 형 만나면은 도망가지도 못해요. 뛰어 도망가지도 못해요. 영어 표현에 sitting duck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예, 환도뼈까지 나갔으니까. 그때 자기 생명 걸고 딱 한 가지 부탁하죠. 나 축복해달라. 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죠. 저 하나님 축복 없이는 끝입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이긴 것이에요. 이긴 것도 아니지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꾀로 뭔가 해보겠다. 내 의지로 뭔가 해보겠다. 내 지식과 지혜로 나 한번 치유받아 보겠다. 내 자녀 한번 치유받아 보겠다. 내 의지와 노력과 성격으로 한번 응답받아 보겠다. 그게 뚝 하고 끊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요, 이거는요, 신앙도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고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자 살자 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응답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의로움은요,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의로움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결국 힘 있는 자가 말하는 정의가 관철되잖아요. 예. 한국에서 그 운동권이 한 그 역할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많이 좀 파헤쳤어요. 힘 있는 자의 논리, 힘 있는 자의 정의.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권이 또 운동권도 또 자기네 서클 내에서 그러한 정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사고 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이제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김정은이 자기 주위 사람 막 그냥 좌우로 막 치잖아요. 그거요. 북한에서는 그게 정의입니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숙청 대상. 그게 북한에서의 논리예요. 그게 거기에서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요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 내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죄 없다고 속입니다. 죄 있다고 그러면은 기분 안 좋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찔리는 게 좀 있거든요. 아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여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죠? 뒤집어져요. 예수님께서 감히 그걸 지적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스데반이 뭐 간이 부었는지 안 부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표현인데 그걸 지적했어요. 그걸 또 역사적으로 지적했네요. 그대로 돌 맞아 죽었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에게 먼저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요, 인간이 얘기하는 죄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역사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살면은 천국 가겠구나, 이러한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져도 그것도 똑같다. 형제 미워한다? 그거 살인죄예요. 어떤 거기까지는 안 가고 또 하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에 품기만 해도 똑같아요. 몸으로 행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인 것이죠.
원죄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무엇을 믿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내가 믿는 그런 믿는 그 faith 신앙 안에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죄짓지 않고 살면은 구원받는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거의 그대로 얘기해요. 이런 거는요, 전도를 해봐야지 좀 알아요. 저는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전도를 열심히 했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거 도저히 저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이 많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 또 이 미국의 현실, 뭘 믿든지 그 믿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앙이 얘기하는 죄 있죠. 그거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뉴에이지 사상인데 뭐든지 믿어도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너에게 도움이 되면 되지 않느냐. 너를 해피하게 행복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다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그 팝송도 있습니다. If it makes you happy, it couldn't be that bad. 뭐 대충 그래요.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말이 잘 안 되네. 그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팝송이 있어요. 아주 히트친 팝송인데 그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인데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죄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속이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불의롭습니다. 불의로워요. 의롭다 하는데 그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롭습니다. 저는 참 그 미국 백인들에 대한 환상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 3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그 문화가 완전히 지금은 많이 파괴됐죠. 그런데 그때 80년대 초에는요,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많아갖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갖고 얼마나 정말 참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살아봐야 돼요. 그때 한 최소한 3년은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인에 대한 그런 그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도 지금 많이 무너졌고, 일단 뭐 복음이 뭐 없어져 버렸으니까 유럽은 미국 그래도 미국 그 백인들에 대한 그런 좋은 좀 그런 이미지 환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정말 그 질이 정말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정죄하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이 미국 백인들도 복음이 필요하죠. 일단 그냥 뭐 쉬운 예를 들더라도 이제 미국 백인들은 거의 다 마약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혼 3번은 기본. 3번은 기본이에요. 어떤 분은 4-5번이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백인 4-5번이 기본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걸 보더라도 좀 그렇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현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지금 뭐 이거 사실 1시간도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 시간은 예배가 1시간이지 뭐 메시지 시간이 1시간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 메시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몇 달 들었다고 좋아진 사람이 사실 여럿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안 오잖아요. 좋아졌다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뭐 한 달에 무슨 뭐 한두 번 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저는 참 안타까운데 뭐 기도할 뿐이죠. 결론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어 표현은 더 적나라하다.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좀 놀라지도 마시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이런저런 일 일어나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별의별 일이 앞으로도 계속 다 일어나겠죠.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자만 이 세상 이기고요, 나머지는요 다 지는 거예요. 이겼다고 착각할 뿐이지 다 지는 것이고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정신질환 심각한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뭐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 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참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해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부모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저는요 처음에는 조금 약간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깨달았어요. 지금 저 부모님들 대단한 분들이다. 자녀가 낳고 안 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치유 안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알고 믿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헌금을 해요. 엄청난 헌금을 해요. 저는 좀 몇 년 지나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야, 그러한 부모님이 훌륭하신 거구나. 그러한 교회 목사님, 그러한 교회가 훌륭한 거구나.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응답 이전에, 치유 이전에 세상 이겨야 돼요.
그런데 치유받을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지금 미국은요,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예.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날씨도 더운데 몇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교회에서부터 사회 이전에 그 법 이전에 교회에서부터 동성연애를 인정했어요. 동성연애자들의 목사 안수를 인정했어요. 교회에서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장로교, 감리교, 뭐 성공회 이런 데서. 그러고 나서 몇 년 걸려서야 사실 이게 법이 된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가.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치고 나갔어요. 저는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거 다 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PC USA 소속이었거든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다 봤어요. 더럽게 정치하고 그리고 관철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요, 그게 노음, 이게 정상, 이게 더 정상적인 관계다, 관계다, 그렇게 지금 주입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요, 반 이상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10대들. 반 이상이에요. 들통나지 않고 자기네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또 마약 뭐 얼마나 자주 나온 영화나 이런데 자연스러운 걸로. 그 펠프스, 미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가 파티 때 마약 그대로 동영상에 다 나와버렸죠. 아무 주저 없이 자연스럽게 딱 받아서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파티 때마다. 그게 미국이에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미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가 걸렸다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치유받을 이유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복음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미국에서는요, 정말 치유받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좌우에서 다 무너지는데 우리 자녀까지도 무너지죠.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결국은 이 메시지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먼저 부모님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치유받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이전에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근데 사실 보면은요, 자녀 문제 오고 그때 많이 무너집니다. 그때 이미 사실 뭐 이 정신과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한두 가지 문제 더 생기죠. 그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차마 말을 못 합니다. 제가 거의 10년을 제가 보아온 거예요. 부모부터 무너지더라. 그래서 부모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세상 이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세상 이기고 그 다음에 응답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그거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이 응답 다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또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